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지만 우리 인생은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며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합니다. 사회 현실에서도 보면 단식 투쟁을 참 많이 합니다. 정치인들이, 또 노동자들이, 또는 자녀들이, 심지어는 개와 고양이들도 단식 투쟁을 해서 뭔가 얻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이 밥을 먹지 않겠다며 떼를 쓰면서 부모님에게 무언가를 요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합니까? 아이고, 이 아이 밥을 안 먹어서 어쩌나 그러면서 아이의 합당하지 않은 요구를 들어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자랄 때 부모님들은 그 아이의 요구를 더 잘 들어주겠죠. 식사라는 것은, 먹는다는 것은 그 자체에도 의미가 있지만 금식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먹기 때문에 금식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금식을 금식답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이 없을 때 금식한다라고 표시하지 않죠. 그것은 굶주림의, 굶음의 의미이고 금식이라는 것은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는 것을 금식이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금식이라는 단어가 꽤 익숙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금식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 어떤 사람은 3일, 심지어 한 주를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40일을 금식하셨더랬습니다. 금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에 에너지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예전에 먹었던 빵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돌덩어리를 보면 빵덩어리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금식을 왜 했었습니까? 저 또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금식 기도했던가?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는가? 내가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살아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금식 기도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걸 좋게 말하면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금식한다라고 하지만 조금만 틀어서 생각하면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이 금식이었던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의 금식을 떠올리게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행하고 아이를 낳았죠. 그런데 그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아이를 살려주셨습니까?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이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금식 때문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에 따라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7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5절 말씀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금식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금식이 뭘까요? 하나님은 그저 내가 한번 밥을 굶는 것, 내가 하루를 금식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어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금식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금식으로 이루어지는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한 끼 금식했다면 이 금식했던 그 한 끼를 이웃에게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내가 한 끼 금식했다면 그 금식했던 것으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5절입니다.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회개와 속죄 과정에서 고통을 체험하는 과정의 금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국가적 재난을 피하기 위한 회개 행위로서의 금식, 대속죄일에 속죄하기 위한 금식,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아합이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그 회개의 금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금욕과 절제의 의미로서 금식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금욕하고 절제하는 금식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금요일에 금식을 했더랬습니다. 자기의 신앙과 헌신, 또 경건함 등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이런 금식은 나쁜 금식이 아니라 필요한 금식입니다. 문제는 이 금식 행위가, 금욕과 절제가 자기를 드러내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금식은 기념하기 위해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스가랴 7장과 8절에 보면 율법의 비석을 깨뜨린 것을 잊지 않기 위해 금식한다고,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파괴한 날을 잊지 않기 위해 그날 금식하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략한 것을 잊지 않기 위해 금식한다고 합니다. 이런 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신랑을 빼앗긴 자신을 위하여 금식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금식은 이렇게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신앙을 위한 금식,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함으로 회개하고 속죄하는 과정에 금식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조금은 과격하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협박하는 금식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금식하는 것을 억지로 펴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또한 단정한 모습의 금식입니다. 17절입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만을 향한 금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옆에 성도들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금식을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스가랴 8장 19절에는 이러한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18절에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의 사건은 이러한 금식의 성경적인 원리를 떠나서 바리새인들이 유대의 관습에 따라 금식하며 그것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적용시키려고 질책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은 비난하는 겁니다. 유대교의 전통에 따른 금식을 왜 당신 예수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국가적 재난을 슬퍼하며 금식하도록 가르치지 않습니까? 유대가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당신은 이 비참한 나라의 현실을 가르치며 금식하게 하지 않습니까? 금욕과 절제를 가르치지 않고 먹기를 탐하도록 가르칩니까? 이렇게 질책하며 비난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께서 금식과 식사의 하나님의 원리를 선언해 주십니다. 그 원리는 바로 먹어야 할 때 먹어야 할 것을 먹고 금식해야 할 때 금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9절입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는 혼인 잔치집에 있을 때 금식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혼인 잔치집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단순한 혼인 잔치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바로 예배의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라고 하면 공동체 예배, 이러한 공적 예배가 있고 또 삶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혼인잔치 자리입니다. 성도가 신랑 예수와의 혼인자리, 예배의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을 동안에는 금식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금식하지 않고 무엇을 먹으라는 말씀인가? 물론 부침개도 먹어야 되고 잡채도 먹어야 되고 소고기국도 먹어야 되죠.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먹는 그 음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주시는, 혼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혼인 예식장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의 양식이 있는데 그것을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청함받은 백성들이, 청함받은 하객들이 먹는 양식은 세상의 양식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성도들이 먹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을 먹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어디에 있을 때요? 혼인 잔치 자리에 있을 때. 또한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씩 결혼식 가면 부조 내고 곧바로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식당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위에서는 혼인 예식이 시행되는데 어떤 하객들은 벌써 식당 가서 밥 먹고 있습니다. 혼인 예식에 참석은 했는데 그곳에 신랑이 없는 겁니다. 나는 식당에 있을 뿐 그 식당에 신랑이 없는 겁니다. 신랑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혼인잔치 자리, 그 혼인잔치 자리가 예수님의 진짜 결혼식이고 신부된 성도들의 진짜 결혼식입니다. 하객이 신부가 되는 순간인 겁니다. 결혼 예식장에 참석해놓고 억지로 그 자리를 외면하고 먹을 식당으로만 찾아간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혼인잔치집에서 예수 신랑과 함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혼인잔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이곳에 있지 않고 골프장에 가 있고 학교 도서관에 가 있고 친구 만나는 스키장에 가 있고 눈썰매장에 가 있다면 예수 신랑과 함께 있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옆에 다른 사람들은 육의 양식과 함께 영의 양식을 함께 먹는데 나는 그 영의 양식을 뻔히 보고도 못 먹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식사하시면서 혼인잔치집의 식사 과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굶주리다가 다른 사람의 밀리삭을 비벼 먹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옹호하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만찬 때에는 음식 먹는 것을 기념하라며 식사를 기념하라며 명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해야 할 때와 음식을 먹어야 할 때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언제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있는 그 혼인잔치 자리에서는 반드시 먹어야 한다. 세상의 양식을 먹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랑 예수가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20절에서는 금식해야 할 때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2000년 전의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빼앗겼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그때를 의미하며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예수께서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단 한 번만에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혼인잔치집을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혼인잔치집에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잔치집으로 초대하십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빼앗길 일도 없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떠나가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빼앗길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빼앗길 날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떠나는 날을 예수님을 빼앗길 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금식해야 한다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떼쓰기 위해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곁을, 예수님 곁을, 신랑 되신 예수님 곁을 점점 떠나가는 것이 느껴질 때, 내가 예수님을 외면할 때, 나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그때 금식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세상과 결혼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길 때 금식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언제 금식하시렵니까? 어떻게 금식하시렵니까? 먹어야 할 때 먹고 먹지 말아야 할 때 먹지 말아야 합니다. 먹어야 할 것을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각자의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신랑 예수와 함께하는 혼인잔치 안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 생명의 말씀을 항상 분별하여 먹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이, 나의 마음이 예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바로 그때 금식하며 하나님,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한 단계 한 단계 다가설 수가 있는 겁니다. 금식의 목적을 분별합시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도구로서의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